스바냐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사가 그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도시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 오리라. 무변금이 그대 족속에게 화 있어진적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금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공고하여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구역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흥무하리니 나의 빚진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항목해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2장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본질적 사명, 본질적 삶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다시 본질적 사명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적 사명. 예수를 믿었으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는 거죠. 사람,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릴 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불어넣은 자신의 분신을 이 세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분신인데 하나님처럼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죠? 그 하나님의 모양새를 그대로 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 통치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해야 돼.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신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신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온 세상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대단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죄악생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는 첫걸음은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할 때 그분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심령들이 그분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주장스럽기도 하고 그분의 간섭을 받기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담이 타락을 한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의미를 아담이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명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가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두 열매가 뭐냐면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가인의 후예와 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아벨의 후예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없단 말이에요. 더 없다. 그런데 아벨의 세상이 죽었어요. 아벨의 세상이 죽으니까 이제 의의 세상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숨겨당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의의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세상 세계를, 죽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셋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셋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씨가, 거룩한 씨가 이렇게 흘러서 아브라함까지 이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이 세계까지 지금 그 믿음의 씨가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씨, 그 죽지 않는 씨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그 죽지 않는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죽는 게 없는 거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살리는 씨, 생명의 씨, 죽지 않는 그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대리 통치자의 그 힘들, 그 권위들, 그 권능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권 통치, 신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왔고 그래서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냐? 신권 통치의 힘들이 들어와요. 신의 권세와 신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그렇게 가지만 아벨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인의 후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의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야 하고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야 되고 신전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들 인본주의적 세상을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도 똑같아요. 이 흐름들이. 왜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왜 그렇게 파괴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거룩한 씨를 받아라. 살리는 씨를 받아라. 생명의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 씨로서 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을 안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지 않고 어디로 빠졌냐면 가인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세계로 쑥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징계. 내가 어느 쪽으로 빠졌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내 심령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 사업자님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분은 이제 1년 전인가? 하여튼 2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통풍이라는 병이 왔대요. 통풍이 뭐냐면 그냥 바람만 맞아도 아픈 거. 되게 아프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통풍이 걸려가지고 막 얼마나 가지 몰라요. 근데 통풍은 왜 왔냐면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그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라서 늘 회식 자리가 있대요. 늘 회식. 그래서 늘 고기를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가 절제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풍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는 그 발가락 힘줄이 끊어진 줄 알았대요. 너무 아파서. 그래, 걸어가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병원에 갔대요. 그래, 휠체어 타고 탁 병원에 가가지고, 혹시 심줄이 끊어진 게 아닙니까? 하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가 탁 말하기를, 통풍이라는 병입니다. 주사 한 대 맞아 놨습니다. 이랬대요. 그래, 주사를 맞으니까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때부터가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살고 싶으면, 안 아프고 싶으면, 그 고기 먹지 말고, 풀떼기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을 먹고 1년 동안은요, 그렇게 꽉 살았대요. 정말 고기,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런 고기들 거의 안 먹어요. 이 사람. 거의 안 먹고 그렇게 살았대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규범이 있고 그것이 있는데, 제가 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선을 내가 넘었더니, 그렇다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은 되게 좋은데,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술집에 가야 되고 술 따라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너의 무절제하는 그런 삶들이나 식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고쳐라. 그래서 통풍을 딱 줬는데, 통풍이 딱 걸리니까 정확하게 통풍만 있는 게 아니라 고지혈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게 스포이드로 그 설탕물을 있잖아요. 손바닥에 딱 떨어 주더래요. 그래 만져보라니까 끈적끈적하잖아요. 이게 당신 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요대로 가면 얼마 안 있으면 금세 죽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병풍 뒤에 샹피아 놓고 있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의사도 반협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고지혈증. 그러니까 피는요 소리 없이 죽는데요. 이 혈관병은 소리 없이 한순간에 가버린대. 그러니까 자기 피가 하도 고기를 많이 먹고 그렇게 육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생활을 개선하고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고 식생활을 개선하고 식생활을 바꿔내면서 이제 자기 피도 괜찮고 통풍도, 그 심한 통풍이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사라져가 지금은 오늘도 목사님 저는 구두 신고 있는 이것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막 퉁퉁 부어가지고 못 신는 거예요. 그거를. 못 신고 그냥 짝짝이 신발 신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하나님 무진장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징계를 주죠. 우리한테 알아먹을 수 있는 징계를 줘요. 알아먹을 수 있는 징계가 뭘까요? 그것은 나만이 아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하니까 통풍을 딱 걸리게 해가지고 내 무절제한 식생활과 나의 이 삶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연말연시가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리가 많아요. 막년에, 송년에, 무슨 해.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단하는 거예요. 다 끊어야 되겠습니다. 다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무릎알처럼 있다 보니까 이 끊는 게 힘들다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당시 당하는 자한테는 슬픔이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분들이 깨닫고 새로운 삶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은혜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그래서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사다리와 같은 밧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징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믿는 백성들한테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안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주님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너 그렇게 까불면 되겠느냐, 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뭐야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자기가 잘못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라고 막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백성들아, 내가 이 명령을 시행하기 전에 너희는 다 내 앞에 모여라. 왜 모여요? 회개의 성회, 그렇죠? 미스바의 대성회를 한번 열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한테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4절부터는요, 그렇지 않아요. 4절부터는 이 사람들은 불신의 세상이고 가인의 길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그 가인의 길에 대단히 충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쎄쎄 후손들, 거룩한 씨들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한테 모욕을 주고 그들한테 수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한테는 크나큰 형벌을 가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징계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형벌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온 게 진짜 복이죠.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밧줄을 잡는 거지만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 그러니까 대단히 고통하고 아픈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을 때는요, 형벌이 와요. 주 안에 있을 때는 징계가 오고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든 징계를 받든 아픈 거는 마찬가지인데, 징계는 올라가는 거고 형벌은요, 자기가 밑으로 고통 속으로, 나락 속으로, 절망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조건은요, 뭐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 상태는 의의 자리에서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렇죠? 의인은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은 우리는 솟아오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코로 호흡하는 인간은 콧구멍 두개 탁 막아보면 끝나는데 그럼 끝날 인생인데 뭐 자다가 있잖아요. 주님이 탁 털어막으면 그냥 끝. 그죠?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례, 신부 이렇게 딱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힘이 약해요. 그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밥숟갈 뜨고 내가 밥 먹고 살아가니까 그게 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밥 먹고 산다고 그게 산 게 아니라 진짜 산자의 삶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자는 뭘 바라보느냐면 은혜 받을 것을 보는 거예요. 은혜의 날을 바라보는 자는 산자고, 은혜의 날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절망이고, 그게 바로 수렁이고, 그게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음부는 저 멀리 땅 속에, 그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부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그때가 이미 나는 음부 속으로 기어들어간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나는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은혜 볼 것을 바라보고 은혜 볼 것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의 징검다리를 딛고 내일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 영혼에 기쁨이 오고, 우리 영혼에 생기가 올라오고, 우리 영혼에서 밝음의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거한다는 뜻이고, 그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발산되어진다는 모습이고, 그것이 발산되어질 때에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빛이 되고, 그 빛이 세상에 비칠 때에 이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부터 주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내 속에서 발산되어지는 이 생명의 빛을 통하여 온 세상이 밝아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거예요. 이 하루를 그렇게 보낼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사용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이 아깝지 않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 속에 그 그리스도가 더욱 강화되고 더 발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4절을 바라보면, 가사가 그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오리라. 여긴 어디예요? 블레셋이죠. 블레셋.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 그죠? 아모스 우리가 할 때도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이거를 얘기했죠. 블레셋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이라 얘기했죠. 이성.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강한 이성들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 안에 5개의 그죠? 성이 있습니다. 5개의 큰 지역들로 나눠지는데 5개의 성이 합쳐져서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사가 그리우며 그랬어요. 가사는
가사는 다곤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도시다. 그 이름 뜻은 강하다, 강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속에 강한 아집들, 이 강한 그런 그 아집들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강하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강인함이 아니라 자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집들이 내가 내다는 것. 우리 뭐 다 죽었다 해도 또 북질러 보면 또 살아있고요. 항상 그래요. 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 목사님 제 옛날에 저하고 비교하면 제가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항상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후하거든요. 많이 죽었습니다. 죽긴 뭘 죽어. 그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는데 겉에 표현은 조금 많이 죽어졌는데 속에서는 아직도 그 강한 아집들이 많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관습과 습관을 쫓아서 그것에 젖어있는, 타성에 젖어있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의 은혜에 잡아서 아주 또 은혜 많이 받은 사람같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직 우리 속에는 그 강한 아집들이 역사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집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성이 강해. 근데 그 이성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떼굴떼굴 굴리거든요. 하면서 굴려가지고 하면서 하는데, 그래가 여기 맞아 하면 그거 딱 꽂혀가지고 절대 안 바꿔.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놓고 막 똥까지 피우면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강할수록 아집도 강하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집이 강한, 너무 고집이 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너무 부릴 것은 부려야 되지만 안 부려도 될 때도 그냥 고집을 부리니 참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좀 져서도 되거든요. 근데 천국 가는데 지장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팍팍 이기면 있잖아요. 배추 씻어가지고 이제 우리 뭐 배추 속 만들어가지고 양념 만들어가 하는데 누구는 이래 하락하고 누구는 저래 하락하고 하니까 막 산이 그 배추가 이제 집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널려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배추 양념 만드는 거, 뭐 배를 갈아 넣든 안 갈아 넣든 무시를 넣든 안 넣든 뭐 굴을 넣든 말든 각자 자기가 배운 게 있어도 그러나 거기서 누가 하나가 이렇게 깃대를 잡고 이번엔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거 그래 그래 합시다 하면 될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굴 넣어야 되니 뭐 깔치 넣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하면서 막 그래야 뭐 시원하니 뭐 좋으니 자기 입맛에 맞도록만 다 하는 거예요. 남 싫어하거든요. 남 싫어한다고. 남 싫어하는데 그걸 갖고 막 젓갈에 막 새우젓 팍팍 넣어야 됩니다 하면서 누구는 새우젓 안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맛있다고. 자기 입맛에 맞지 내 입맛에 맞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 입맛에는 그게 맞을 줄 몰라도 내 입맛에는요. 나는 그거 별로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해야지만 맛있다라고 우겨잡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경험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키워서 나가요? 아집만 키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싹 박아놓고 주님 나의 아집은 죽었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저 그 말이 사실이 될 때까지 자기 아집,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어쨌든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스글론은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죠? 그런 이제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고 무게를 다는 장소다, 떨기나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게를 다는 거예요. 무게를 언제 달아요? 물물 교환할 때, 그죠? 물건하고 돈하고 교환할 때 그때 다 이렇게 무게를 다는 거죠. 근데 무게를 다는데 잘 달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추를 만드는데 그 추 무게만큼 이렇게 돈을 올리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은이나 금 같은 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게가 내 추의 무게가 가벼우면 그죠? 가벼우면 돈의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추가 무거우면 돈의 무게도 무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팔 때는
추의 무게를 무겁게 하고 자신이 살 때는 추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추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평한 추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평한 추를 쓰라고 극하는데 그 추를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는 그 이익을 이렇게 얻게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게 되고 그렇지만 그게 속임을 당하면 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은 한 푼 더 벌 수 있는데 발각되면 사람이 내게서 다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스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공평한 추를 그렇죠? 공평한 무게를 다룰 수 있는 그 공평심을 잃어버린 그 심령의 상태들이 바로 다 아스글론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스돗은 견고하다, 요새라는 뜻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다곤신을 섬겼다 그랬죠. 요새다, 견고하다. 자기 방어막이 철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성이 세면 셀수록 자기 방어막이 되게 세요. 이게 되게 센 방어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어막들을 주님께서 부서뜨리는 거야. 자기 방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자기 보호 본능이 발달되기 하고 이것이 발전되어 가요. 내가 평상시에는요, 힘들고 어려움이 없을 때, 어떤 고통이 없을 때는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로 들어가고 어려운 여건이 나오면 나올수록 항상 우리 속에는 자기 방어적 요소들이 되게 강한데 그 견고한 성을 쌓고 요새를 쌓는 것 같이 자기를 보호하는 그 요새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에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에글론이 뽑히리라 해변 거민 거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얻게 하리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얻게 하리라.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요소들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여호와의 신이 그저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는 거죠.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맞으면서 여기서 금이 팍 가고 딴 데 팍 맞으면서 이게 팍 부서지고 이런 식으로 이 심령 속에 있는 강한 것들이 부서떨어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죠? 그들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를 쳐서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민이 없다는 말은 세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힘이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라져야 돼요. 내 속에 나를 보호하는 힘들, 내 속에 나를 세우고 나를 고집스럽게 아집을 품고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주님이 나의 보호막이고 주님이 나의 진짜 보호막이고 주님이 진짜 나를 세우시는 내 구원의 뿌리고 나의 요새시라는 거죠. 그 요새가 그 요새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는 안전하리라. 진짜 안전함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요새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견고한 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견고한 망대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는 뭐예요? 딱 망대는 뭘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올라서는 곳이잖아요. 망을 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 먹어오는지. 내 망대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멀리 보고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파수꾼은 이 망대가 견고한 망대가 있어요.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분별력, 우리가 바라보는 이 파수꾼의 이 마인드를 높이고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세계가 확고하게 우리 속에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때 2살 때인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알바를 했었어요. 알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CNC 이제 가공하는 건데 CNC 선반 가공하는 거예요. 이제 기계가
어떤 부품을 집어넣으면 뒤가 안에 나사처럼 요걸 깎아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 이제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공장에 조그마한 공장에 개인 공장이었는데 거기 가서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그래 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딱 가르쳐줘요. 요 동그랗게 이렇게 됐는 그 모자같이 생긴 그거를 여기 딱 끼워가지고 정확하게 딱 끼워가지고 탁 돌리면은 윙 돌려가지고 다 되면 탁 네가 빼가지고 넣고 또 다른 걸 넣고 아주 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쉽다고 생각하고 그냥 탁 끼워가지고 탁 하고 그냥 탁 끼워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하루 온종일 했는데 분량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사장이 와가지고 검사하는데 막 하는 거야. 분량이라고. 나 제대로 했는데. 나는 제대로 했는데 그랬거든요. 나는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나는 왜 가르쳐준다고 제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나는 한다고 했는데 손이 숙달이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어넣고 잠그고 돌리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느슨하고 조금이라도 이게 이빨이 덜 맞으면은 조금이라도 덜 맞으면 그게 다 에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얼마나 이제 하루 온종일 했는 게 이제 다 불량이 되어버립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드니까 정확하게 돌아가가지고 정확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밀도에서 이 세밀함에서 떨어져 버리면 잘 했는데 나중에는 불량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정확함이 중요하다. 성경도 정확하게 알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모든 것이 이게 착착착 맞아 들어가잖아요.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요게 정확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맞아 들어가니까 이래 들어가니까 뭐가 굴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는 이러한 정확도가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정확도가 우리의 삶을요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탄하고 아주 복 있는 삶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만큼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르면 그런 거예요. 자, 알았으면 삶이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 삶이 숙달이 되는 자 그때까지 계속 그것을 정확한 그것을 계속 해나가요. 숙달이 되면 속도가 빨라져요. 숙달이 안 되면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나쁜 요소들을 주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쳐서 이것들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호와의 말이 우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속이 침을 팍 받는 순간에 여러분 심령이 팍 깨지는 거예요. 그 깨져야지만 되거든요. 나는 깨지기 싫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면서 깨지면서 맞다 탁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서 해변은 초장이 돼요.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해변은 뭐가 있어요? 해변은 다 뭐예요? 모래밭, 돌밭. 이게 해변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해변이 뭐가 된대요? 예? 초장이 된대요. 초장이 뭐예요? 고추장 초장입니까? 뭐예요? 초장. 푸른 풀밭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바닷가 그 해변가가 푸른 초장이 된다. 이게 믿기지세요?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소금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금 땅에다가 거기는 흙이 있는 게 아니고 돌이 부서져서 다 만들어낸 자갈이나 돌이나 바위나 이런 모래 같은 이런 것들로만 꽉 채워 있는 것이 해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뭐 잘 모르겠으면 형제 가보시고 태종대도 가보시고 그거 보세요. 다 돌과 모래와 자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들. 다 그런데 그런 곳이 다 어떻게 된다? 초장이 될 것이다. 초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막 양떼들이 그 초장에 그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초장에서 막 뒹굴고 먹고 뭐 마시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이 블레셋 족속의 능력으로 꽉 차 있는 그곳은 다 해변과 같이 돌과 자갈과 모래로만 가득 차서 그 어떤 식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황폐하고 황무한 그런 우리의 심령이 블레셋과 같은 심령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 황폐한 심령을 갈아 엎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그것에 옥토와 같은 그 좋은 흙들이 깔려지게 되고 그 위에 풀들이 막 자라나면서 전혀 양떼나 소떼나 염소떼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들이 평안히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냔 말이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목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음악을 딱 찍고 자정해가지고 그래 양떼들아 잘 먹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또 양떼들은 우리를 탁 만들어줘가지고 그 우리 안에서 그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블레셋과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확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성을 의존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확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때에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있는 그 초장이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남은 자가 누구냐? 이긴 자가 남은 자예요. 지면 다 죽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요, 이기면 남은 자가 되고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만큼 처절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맨날 얻어 터지고 오면 그러잖아요. 맨날 어떤 애가 맨날 얻어 터지고 오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이제 맞고 만드는 집에 못 들어와 하면서 뭐 그래가지고 니가 화가 맞고 들어오냐고 네가 싸워서 못 이기면 정신 막 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은요 맞고 한 번 맞고 두 번 맞는 것 같으면은 한 번 맞고 뭐 어쩌다가 뭐 싸우다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맨날 죽 터지고 얻어 터지고 나오면요 부모의 소망이 뭐냐 내 돈 다 물어줄 테니까 패고 와라. 병원에 가면 내가 돈 다 물어줄 테니까 이제 패고 와 하면서 이 아버지가 막 속이 승질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긴 자는 항상 의기양양해요. 싸움에도 있잖아요. 싸움에서 이기면요 까불고 있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싸움에 딱 지면 이러고 있는 거야. 가방 들어 가방 들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얼마나 비굴해요. 우리가 지면 비굴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마라 믿는 자들아. 돈 없다고 비굴하냐? 없다고 비굴하냐? 건강하지 못했다고 네가 비굴하냐? 비굴할 거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굴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널 뭐 치료하지 못하게 되냐? 하나님이 네 환경을 바꿔주지 못하게 되냐? 하나님이 널 위해 뭘 못하게 되냐? 네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다 해줘요. 내가 결단을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들 공부 잘 시키려고 야 아이야 가서 이제 내가 학원 보내줄 테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니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할 테니까 열심히 좀 공부도 좀 하고 야 넌 공부에 관심이 없어. 됐어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안 한다 하니까 부모가 안 도와주지. 지가 한다 하면요 부모들은요 땡빛을 내서라도 공부시켜주고 뭐 어쨌든 내 간을 팔아서라도 내가 내 콧발 한 개를 띠서라도 내가 네 공부는 내가 시켜줄게 하면서 옛날에 부모들이 다 그랬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도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진정한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끝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 이기는 자들한테로 이 기적과 같은 세상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기적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해변가가 초장이 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 진짜 나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 기적 중에 왕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진짜 푸른 초장이 내 속에 만들어지는 거. 진짜 이 속에 푸른 초장이 만들어지는 이 멋진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되는 거.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얘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유다 자손의 남은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는 자는 이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런 그저 블레셋의 모든 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안락한 그런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스글론에 집이 있어요. 그 집들에 눕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렇잖아요. 밤에 여러분들
바깥에서 벤치에서 자본 적 있으세요? 벤치에서? 평상. 평상요? 아니, 평상은 은혜롭죠. 허리도 쭉쭉 펴고, 그죠? 신문지 깔고, 신문지 덮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실상. 신문지 깔고, 신문지 덮고, 이래가지고, 진짜 그거 왜 하냐면, 그게 혹시 뜨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슬 안 맞으려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지 한 장이라 덮으면요, 온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한번 해봐요. 아침에 탁 자고 나면요, 온몸이 무거워요. 참, 망가야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 배는 고파. 참, 얼마나 그래요. 진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있잖아요. 인류 창조 이래에 죄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6,00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 속에 이렇게 온 세상에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아스글론의 집들에 네가 누울 것이다. 가장 평안하고 안락한 그 집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데요. 그죠? 새빵의 삶은 어때요? 언제 나가라 할지. 그죠?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2년 계약해도, 그죠? 주인이 계속 구겨버리면, 그죠? 새 사는 사람이 버틸 시간이 없는 거라, 그거는. 나가라. 보면, 나가시죠. 빨리 내 전세금 내줄게. 빨리 나가라고. 계속 나가라고. 근데 내가 지금 주인이면요. 내가 거기서 흙을 파든, 벽을 부수든, 뭘 하든, 내 집이 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스글론의 집들은요, 정당한 나의 소유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당한 나의 소유가 만들어지고, 나의 안식의 처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쉼의 처소. 안식처가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안식처를 만나요. 엘림이라는 곳. 엘림에 탁 가니까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탁 들어가서 그 12우물에서 물을 팍 길러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12샘에서.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탁 있는 데서 그 그늘 안에서 야자를 먹으면서. 그저 사람들이, 물론 그 대군들이 그걸 다 먹기에는 하나씩 부족하겠지만 그만큼 거기가 척박한 땅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엘림의 땅에서 그들이 그 쉼을 얻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엘림이 필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사는요, 다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칠 수 있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엘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아스글론의 집들이에요.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그곳,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터가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바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지금 화살 쏘고 막 창 던지고 가는데 내가 그대로 맞을 수는 없잖아요. 바위 뒤에 이렇게 숨는 거란 말이에요. 바위 뒤에 내가 탁 숨으니까 바위가 다 막아주잖아요. 바로 그게 안식에 쳤어요. 내 피할 바위란 말이에요. 마귀들이 날 공격하고 날 막 두들기고 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내가 그 바위에 탁 숨어가지고 오래 있으면 내 앞에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은 우리는 피할 바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안식에 쳐서 그런 피할 바위와 같은 바로 그런 거, 비를 맞지 않고 창을 맞지 않고 활을 맞지 않고 칼을 맞지 않을 수 있는 그 안식의 장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그게 바로 안식의 처소인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로 그런 안식의 처소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만들어지면요, 그냥 집은요 뭐야, 내 몸뚱아리가 그 가서 들러봐야 집이지. 근데 이 심령의 그것은 뭐예요? 늘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확인하며 늘 그저 그 안식의 그 방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밀실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편하게 쉬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날마다 그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우리가 불안해질 때가 있죠. 가끔 한 번씩 우리 속에 염려가 나의 삶을 뒤덮고 있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이 아스글론의 방, 엘림과 같은 피할 바위와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서 이런 안식처 속에 우리의 영혼이 쏙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진정한 안식처다. 그 주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하는 그곳이 바로 안식처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방, 그 안식의 처소를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권고는 뭐야?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서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보호막, 생명싸개로 나를 콱 싸가지고 우리의 생명에 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모압의 8절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였고 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모압과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뭐냐면은 친족, 건친의 그 건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우리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암몬 자손은요, 화려한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죠. 우리 속에서 화려한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요, 가진 게 많으면요, 자랑할 게 많죠. 안 그래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자랑, 남편이 잘 되면 남편 자랑, 돈 잘 벌면 돈질, 그저 가문이 좋으면 가문 자랑, 학벌이 좋으면 학벌 자랑. 하여튼 뭐든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냥 반장 됐어요. 그러면. 네? 반장 됐다고, 회장, 학급 회장이 됐다고요. 우리 뭐 딸내미가 부회장이 됐어요. 뭐. 하물며 그냥 줄반장 됐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되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상장 타왔는데 역시 좋아하는 거에 상 하나만 타가와도 요즘 초등학교는 상 많이 줍니다. 와 하면 다 상 줘요. 막 상 줘요. 상에 한이 맺혀가지고 다들 상 한 장씩 갖다 주면 정말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오늘날 우리 아들이 상장을 받아왔어요. 야, 뭐 하냐면 물로켓도 발사대회에서 있잖아요. 2등을 했다고 상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물로켓 발사 잘했다고. 그 상 받아오니까 부모의 마음에 이야, 니는 물로켓 잘 날리가 2등이나 했나? 어떨 때는요,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멀리 날리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가 얘가 샥 하는데 그것이 멀리 가서 또 2등을 했네.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에서 2등 했다 또 상 받았네. 그러면 공부해서 상 받아온 거 놓고 맨날 뭐 휘잉하고 날아가가지고.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야, 니는 상도 받아오나? 상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심령 속에서요,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얼마나 원하는데. 그리고 인간은요,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란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들은 늘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생사랑이죠. 말은 은혜인데, 말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날 도와주셔서, 주님이 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다 잘하는데, 다 그 말은 뭐예요? 포장이잖아요. 솔직한 포장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끄집어내가 포장 딱 시켜놓고, 지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자랑. 그러면서 그 자랑을 하면서, 이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데, 그것이 자기를 더 강하게 크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요소가 되더라. 그게 바로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런 암몬을 뽑아내라. 네 속에서 뽑아내라. 야, 이런 거죠. 또 모압은요, 사치와 허영이라고 그랬죠.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그런 뜻인데, 사치와 허영, 그리고 또 뭐 물질이나 권력을 갖고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모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대단히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대단히 우리를 깔보고 비난하고 꾸짖고 우리를 욕하고 이런 일들을 대단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맨날 우리들을 비난하고 꾸짖고 욕하고 이런 것들로 막,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뭐 자랑할 거 있냐? 야, 너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맨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통장에 얼마 있어? 너 장래 니 나이 늙었을 때 너 밥 먹고 살아갈 만한 준비는 다 돼 있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돈 딱 재놔놓고 있잖아요. 사치하고 허영하면서 돈집 딱 하면서 내가 똥 300만 원짜리 가방 탁 들고 착착 다니고, 그죠?
다이아몬드 바지 탁 끼게 되면 쪼아랑 이런 거 말고 굴떠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천만, 이천만 이런 거 막 기가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있잖아요. 그래 나가잖아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아 이거 어린인데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알록달록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리 이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다 있고 좀 좋다. 그죠? 그죠? 우리 속에서 그런 자랑들, 사치와 허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그래서 다 저 사람이 날 부러워하면 내가 이긴 거야. 요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죠? 얼마나 슬퍼요. 옛날에, 이제 우리 누나가, 이제 자기 남동생이 이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이제 자기하고 이제 사이가 좋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죠. 내 남동생도 목사다. 대구에서 크게 목표한다. 무엇이든 간에 건드리면 잘하고 싶은 게 그게.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자기하고 아무 의리 없어도 단지 내가 남동생이라는 이유가 나온다. 그죠? 잘한다. 교회 가보니까 가더라 그러면서 이래. 그렇게 해야 자기가 올라가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깨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파야 돼요. 영적인 성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더욱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근데 그 겸손함들이 실종되고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낮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항상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모압과 암몬의 조롱에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되는 그 믿음의 성역까지 들어와서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소돔이 어떻게 됐어요? 불로 다 파괴됐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야. 불로 다 파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심판을 통해서 이들의 흔적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 마르니 소금 구덩이에 아무리 씨를 심어도 열매가 맺지 않아요. 진짜 황무지는 소금 땅이에요. 거기는 씨를 뿌리면 다 타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 남은 백성, 나의 끼친 백성이란 말은 남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남은 백성이 그들을 노력한다. 그리고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항상 누가 다 얻느냐? 다 남은 자들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죠? 끝까지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으면 남은 자가 안 되거든요. 끝까지 인내하여 남은 자가 돼요. 그러면 이 황무한 땅을 너희 기업으로 줄 것이고 근데 그러면 이 황무한 땅이 황무한 땅으로 남는 게 아니죠. 저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황무한 땅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확실하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긴 자가 되면 소금 땅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땅에 소금 땅에 있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황무해져요. 황폐해져요. 그러면 병 걸려요. 큰 병 걸려요. 그러니까 이 소금 땅이 다 사라져야 돼요. 다 사라져야 돼요. 더 이상 씨를 뿌려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깨달음이 없는 땅.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의 소금 땅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라. 자, 교만하여 스스로 컸단 말이에요.
나는 돈이 있네, 나는 능력이 있네, 나는 뭘 가지고 있네, 그죠? 뭔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막 내세우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 것을 보고 주님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 커져서 망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는, 아이고 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네 꼬라지 와극하나, 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널 잘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네 사는 거 보니까 막 아이고 내 그렇게 예수 믿고 살다 난 안 산다.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롱을요 주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하게 그 모든 능력, 기력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물에 꽉 젖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러지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엎드러지는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을 회방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날. 여호와 앞에 왜 엎드러져요? 그 남은 자, 승리한 남은 자들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자, 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새까만 사람이에요. 새까만 사람. 새까만 사람이 뭐예요? 그죠? 이디오피아. 네. 구스, 이디오피아. 이 사람은 새까매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새까만 사람 봤거든요. 진짜 완전히 그 닉으로 흑인이 진짜 100% 흑인. 까만데 입술만 살색이야. 손톱 있잖아요. 여기만 살색. 그 딱 보면요. 까만데 살색. 여기. 눈도 뭐 다 그런데, 그래도 눈을 보면은 그래도 좀 낫고. 그 다음에, 이거, 입술, 손톱, 발톱. 여기만 살색이에요. 그 살색이 얼마나 도드라진 줄 아세요? 매니큐어 안 발라도 돼요. 싹 하면요. 다 드러나요. 신기하다 그랬어요. 손톱까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손톱은 하나님이 안 끊게 해주세요. 네. 그래 막 온몸이 다 새까만데 딱 몇 개만 포인트를 딱 줘가지고 다 새까마면 사람이 옆에 오기가 되게 힘든데 포인트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검은 게 싫어. 그래가지고 막 그 빼빠가지고 있잖아요. 사포 아니면 떼수분 가지고 계속 밀어요. 막 밀어요. 그러니까 그 시커먼 때가 이렇게 나오면서 살이 하얘집니까? 아니거든요.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죄가 그 속 깊은 것까지 다 뿌리가 박혀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없애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 죄악의 권능을 우리는 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라. 그런 죄악의 권능, 그런 뿌리까지 시커먼 바로 그런 죄악의 권능도 주님의 말씀의 칼에, 진리의 칼에 이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주님의 나라 빨리 와야 돼요. 예수님 빨리 와야 돼요. 우리의 이 삶은요, 이건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을 한번 살아보니까 너무 힘겹고 괴롭고 아프고 속 아프고 마음 아프고 막 그냥 사는 게 너무 그런 거예요. 진짜 소망이 뭐냐? 주님 빨리 오시는 거. 정말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습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오셔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주님은 빨리 오셔야 돼요. 내 개인으로 봐서는 조금 있다 오시는 게 좋은데, 솔직하게. 내 개인으로 봐서는 주님이 조금 있다가 오시는 게 맞는데, 진짜 이 큰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새로워져요. 아이고, 막 목사님은 어쩌고, 그럴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에 별다를 거 없어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만 세상이 정화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안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다니면서 범죄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소통되며
사람과 사람의 심령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겸손해지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속들이 다 뒤집어지고 다 악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아수르 족속 아수르가 바로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그 북방에 있는 북방을 향해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한다. 니느웨를 황무케 할 것이다.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요 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모든 악의 족속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나는 먹지도 않겠다 하면서 결사대가 조직되잖아요. 그리고 40명 딱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회방을 하는데 잡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결사대를 하나님은 다 피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요 원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처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여러분이 나약해지면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그래 떨어져라 지옥까지 떨어져라 하면서 계속 떨어져라 나락에 떨어져라 절벽에서 떨어져라 형체도 없이 네 모양도 없이 박살이 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면서 귀신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 옆에서 그걸 응원하면서 네가 떨어지면 내가 신난다면서 네가 절망하면 내가 기뻐한다면서 마귀들은 그렇게 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내 때문에 웃어봐야 내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해봐요. 얼마나 슬픈가. 나는 그것만 하기 싫더라.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산 것만 해도 유의부족해서 이 마당에 마귀가 날 조롱하고 귀신떼들이 내 옆에서 조롱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 치는 그런 영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고 손톱만치도 없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신앙은 믿음의 기계를 갖고 믿음은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가장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사람이 없고 그죠? 다 짐승들이 그 위에 다 올라가가지고 다 있고 고슴도치 같은 그런 거 올라가가지고 그 황폐화된 그런 집들 그렇게 되도록 구수 땅을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창에서 올 것이며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백향목은요 벌레가 안 먹고 튼튼하고 향기가 나는 아주 좋은 기둥목재거든요. 그런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백향목 판자로 지은 그 많은 것들이 다 벗겨졌다. 그 화려함들이 다 사라진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모든 화려함들은 다 이렇게 벗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죠? 세상 속에 살면요 기쁘잖아요. 그죠? 부어라 마셔라 놀자 쾌락가 뭐 이런 거 소리 한번 살아봐요. 그냥 한 달에 돈 1,000만원씩 딱 주면서 있잖아요. 돈 쓰면서 즐기세요 하면요 신나게 안 하겠으면 신나게 막 1,000만원까지도 모지래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근데 1,000만원 딱 주고 당신 왔는데 시역하면 먹어라 마셔라 사고 입고 달달이 옷 바꿔가면서 하면 입고 막 이거 한 달 입었더니 뭐 그렇더라. 이거 막 150만원짜리인데 입으라 하면 막 줘버리고 있는 거야. 나 새로 하나 살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나는 기쁜 성이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나는 쾌락과 즐거움과 뭐 행복을 누리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슬픔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던 그 기쁜 성, 염려 없이 살았던 그 기쁜 성이 이제는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그 구수 땅이요. 다 손을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저 까만 자다. 저럴 줄 알았어. 저 죄악을 뼛속까지 죄를 짓는 저 영혼들은 다 저렇게 될 줄 내가 알았어.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스와 같은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구스 사람이 자기 피부를 변화시킬 수 없듯이 표범 속에 이 껍데기에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그 검정색 그죠? 점을 빼낼 수 없듯이. 근데 그 죄를 빼낼 수 없는 그 죄를 우리가 빼내려고 한다면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빼는 듯한 그러니까 까만 사람이 하얀 사람이 돼요. 표범이 검은 점이 있는 그 점들이 다 하얗게 된다. 이 불가능한 얘기가 가능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멸망당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과 같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이 세상과 같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흘러가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영이 이끌림을 받는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초장이 될 것이고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내 초장은 늘 푸르청청하여 늘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